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50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제가 기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성당 벽에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그로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종교는 개혁이 없어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리포메이션. 리포메이션 뭘까요? 리폼. 우리 쓰다가 잘 안 쓰는 물건 다시 리폼하지요? 리폼하는 거, 폼을 다시 갖추는 거예요. 그걸 명사형으로 폼 다시 갖추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폼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폼을 새로 한번 갖추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게 종교개혁이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모토 혹은 강령, 좀 어렵습니다. 가치 이것이 있다면 먼저는 오직 성경,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가운데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첫 번째가 뭘까?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오직 말씀. 당시 로마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천주교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었어요. 성경은 틀릴 수도 있지만 교황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교황무오설이라 하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두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뒤바뀐 권위의 자리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더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교회 역사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가 당시 우리 세계사를 보면은 역사예요. 교회 역사에 가장 그 위대한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라이프치히라는 논쟁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는데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거의 뭐 한 달간에 있을 긴 논쟁이에요. 이 논쟁에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그리고 한때는 루터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존 에크라는 사람인데 교황청에서는 존 에크를 내세웠고 그리고 루터와 함께 논쟁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논쟁의 주제는 아까 말했던 교황무오에 대한 부분, 또 연옥설, 지금 천주교에서는 다 믿고 있는 연옥설, 또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을 중심 주제로 이제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 논쟁할 때 요한 에크는 거의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나 반면에 마틴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한 사람은 성경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만 한 사람은 교황님, 사람의 말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루터는 요한 에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마치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 성경을 피해간다.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시작하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가 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과 또 그런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결코 그 마음속에는 자유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깨닫은 것이 그게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에서 우리 소망과 위로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49절 50절이죠. 자, 49절 50절을 우리 성경 다 펴고 계시죠?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보니까 4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돼요. 또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신다. 자, 한 가지 먼저 우리 어른들에게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오늘 절마다 시편 119편은요. 절절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49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또 50절에 이 말씀은, 또 51절에 보면 뒤에 나는 주의 법, 52절에는 주의 옛 규례, 법, 규례, 율법 이게 나오면요 전부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시인은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절망할 때, 낙심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기억해 보세요. 한번. 정말 힘들 때 붙들을 말씀이 뭡니까? 없어요? 그냥 참고 이악 물고 견뎌요? 말씀 하나 잡으려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면 소망이 되더라. 그 말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11,000구절이 넘는 이 말씀 중에 내게 소망이 되는 말씀 한 구절 없어서 되겠어요? 또 정말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옆에서 괜찮아 하고 같이 울어주면 그거 위로입니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그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도 맞아, 이 말씀이 있지.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을 삼는 거고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런 것 정도는 있어야죠. 소망이 참으로 중요해요. 시카고 무디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은 견딥니다. 40일 금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가끔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다고 단식 투쟁 하시더라고. 사람은 40일 굶어도요 살 수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8일은 살 수 있고요. 공기가 없어도 8분은 살고 숨을 참으면 최대 4분 이상은 견딥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조지 스위팅 목사님의 말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도 끊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자는 우리 많이 배웠겠지만 에릭 프롬이라는 이 심리학자는요,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프란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라,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에스페란스라 하는 이 말은 희망, 소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희망을 가지는 존재다.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요새는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걔들요 소망 없어도 살아요. 주인이 그냥 이뻐만 해주고 먹이만 주면 다 산다고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또 소망이 되겠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5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을 살리셨다고 고백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시인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그 시인을 살게 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시인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시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대부분 믿음이 좀 좋아도요, 여기는 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요 당장은 한숨이 나오고
또 때로는 불평, 짜증이 나오다.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기도 좀 한다는 분들도 보면 어려움 당하면 다를 거 없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을 끄집어내고 자유를 주고 40년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고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다 했어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한테 못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달랐을까? 제가 볼 때는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시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이제 시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살렸다고 말할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시인은 전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때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음부터 기억하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로.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또 절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제 오래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이 소망의 말씀들을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좀 하나씩 찾아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 정도는 외우셔야 되지.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얼마나 멋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힘이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 121편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삶에 지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소망 또 위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캐논, 어느 나라 카메라 브랜드네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이라 하는 이 말은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를 갖고 있잖아요. 30cm, 50cm 자를 가지고 모든 걸 잽니다. 그 자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갈대의 마디를 가지고 자로 대신했대. 자로. 그걸 캐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캐논입니다. 우리 삶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캐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에게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주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저 보면은 저거 어느 정도 되겠다. 잘하는 분이.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옳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추어 봐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뭐냐 한다면 당연히 말씀이에요. 루터 당시의 교회는요, 라틴어 성경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로마 교황청이나 또 사제들이 하면 전부 라틴어로 성경을 다 지금도 라틴어로만 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해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냥 말해주면 들을 수만 있을 뿐이에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져도 안 되고 번역을 하면 이단으로 취급받아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됐었죠. 그때부터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라틴어로 신부들만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모두가 가지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성경은요, 엄청 비쌌거든요. 얼마나 비쌌을까? 그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루터 당시 1534년에 루터가 성경 66권을 번역을 했는데 그 66권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였느냐? 소 2마리 반 값이었답니다. 그 소 2마리 반이면 얼마나 할까? 우리 어느 개그맨은 돈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랬다는데 그 찾아보니까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더라고요. 2마리 반 값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1534년 당시 성경 한 권은 거의 2천만 원. 오늘 우리 그것도 감사해야 돼. 우리
몇만 원이면 이 성경 한 권 가지잖아요. 몇만 원이면. 그래서 그런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 별로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고 물어도 몰라.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서 말씀해서요.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된다. 성경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성경 자체를 잘 간직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 세 가지 앞서 떨어졌던 씨, 길가나 돌밭, 가시밭, 가시덤불 이런 데 떨어진 것들은 열매를 못 맺거나 아니면 그냥 맺다가도 조금 맺고 또 아니면 말라 죽어버려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됐죠.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풀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말씀은 바로 씨는 바로 말씀을 뜻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렸다는 거지. 그런데 잘 간직하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즉시로 물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요. 공산치하에 살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공산치하 가면은 종교뿐이 아니라 성경 다 빼앗기니까 성경을 외웠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못 외웠죠.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긴 것도 또 못 외우기 쉽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몇 장,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서로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모이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편하게 살다 보니까 간직에 대한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간직하라 말씀하셔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쉐마라는 게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에 우선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네 손목에도 메고 네 이마에도 메고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물론 이 말씀 속에는 간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이에요. 마음에도 새길 뿐더러 손목에도 이마에도 집 문설주에도 다 하라는 말이에요.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교훈을 잘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나의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내 마음에 새겨라. 간직하라. 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 오늘 맥체인 성경으로 함께 읽을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2장인데요.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잘 봉함해서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라.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시를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을 간직하기는커녕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53절 보세요. 주의 율법을, 여기 율법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을 시인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 때문에. 왜 시인은 이렇게 분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53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의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우라가 치밀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인해서 우라가 치민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이 부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고 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는 쓰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참 열심히 사람 없어요. 어떤 교회들 보니까 성경 한 번 다 쓴 사람들 상도 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번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엄마하고 딸이요. 아침마다 TV에서 뭐 이거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5분씩 이렇게 해주는 게 있나 봐. 그걸 매일 봐요. 아침마다. 살이 빠졌을까? 매일 아침 보는데 해야 돼. 보는 곳으로 빠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말씀을 나누고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에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열왕기하 8장이에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여인 얘기가 나와요. 수넴 여인이란 이야기인데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열왕기하 4장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했어요.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로 7년간 기근이 든다. 가뭄이 든다. 그러니까 다른 데 피해 있다가 가뭄이 끝나면 돌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7년을 잘 지내고 돌아왔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없는 7년 동안에 누가 들어와 사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물론 7년 동안 집이 비어놓으니까 사람 없는, 주인 없는 집인가 보다 하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 땅에다 농사도 짓고 그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돌아보니까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이 왕이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네 선생 엘리사가 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는데 그 어떤 일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중에 한 번은 수넴에 있는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그 살렸지요. 마치 그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왕에게 자기 땅과 집을 찾아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서 게하시가 저 여인입니다. 왕이요,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는 자기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왕이요, 제가 7년 동안 갔다 왔더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자기 신하 하나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가서 이 여인이 살던 집 다 찾아주고 그리고 땅도 찾아주고 그리고 7년 동안 가뭄 중이었지만 혹시 있었을 수확이 있다면 7년 거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해라. 여기서는 아멘 해야 돼. 아멘.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째서? 그 이유를 열왕기하 8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7년 기근도 피했을 뿐더러 돌아와서 없어진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찾은 것도 물론이고 7년간 있었을 수확까지 다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순종하면 이제 집도 생기고 순종해야 돼. 오늘 시인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가 소유 그러면 뭐 재물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시인에게 자기의 소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자기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되겠다 싶어요. 남들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그 많은 재산을 또 유업으로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유산입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그 찬양 가운데 보니까 손경민 목사님이 쓴 찬양이 여러 가지 좋은 찬양이 많던데,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도 있고, 그 가운데 보니까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뭐 다 부를 시간도 안 되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뭐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뭐 억울한 일은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우리 노벨상을 받았어요. 문학상으로. 우리 한강이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이 지금 서점에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찍기가 무섭게 나간다. 몇 권이나 팔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많이 팔린 책들을 가리켜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얼마나 팔려야 될까 모르시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발매 후에 2개월 내에 10만 부 정도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은 100만 부도 팔리고 100만 부 넘어가면 밀리언셀러가 됩니다. 성경은 얼마나 팔릴까요? 성경은 1년에 약 6억 권 팔린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베스트셀러. 10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6억 권이면 배를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성경 앞에 좀 겸손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많이 팔리는가 말이죠.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읽어. 이거 웃으면 안 돼, 이건.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자에게도 복이 있고요. 듣는 자에게도 복이 있고요. 지켜 행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사회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